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 편히 앉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안양교회 교우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죠. 아까 성가대에서도 아주 다 함께 기뻐하자 하고 크게 참 은혜롭게 성가를 불러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오늘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해 봅니다. 지난 여름에 저는 그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성탄이 오면 이 상선약수라는 말이 언제나 머리에 떠오르곤 해요. 동양의 가장 위대한 그 고전 중에 하나인 도덕경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모든 사물들에게 이로움을 끼치지만 서로 다투거나 쟁투하지 아니하고 아래로 흘러 물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진리는 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과 견주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참 그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요. 예수님은 물과 같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고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상선약수라는 도덕경에 나오는 말과 같은 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성탄이 되면 저는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당시에는요, 우리 이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성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천하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혼란에 빠진 나라를 통일하고요,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굉장히 크고 강대한 나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내적으로 볼 때는 헤롯대 왕이 아주 잔인한 왕이었는데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역사적인 상황을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천재적인 행정학자요 정치가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고 그걸 거의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토를 신의 아들 혹은 구세주, 평화의 왕, 주님, 이렇게 비문에 적고 시를 헌사하고 그렇게 높이고 받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서가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그게 아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토가,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고통받으신 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분을 따랐던 것이죠. 여기에
굉장한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쳐다보고 로마의 그 위대한 권력과 힘과 무자비한 제국주의의 가치를 내민화하고 그것을 높이고 칭송하고 그 길을 따라가던 시절에 몇몇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은 이 말구에 태어난 이 비천한 힘없고 볼품없는 한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또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무슨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렇게 고통받고 가난하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의 이런 가치관, 우리 이런 생각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당시에 유대 종교가 배척했던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 소경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품에 품어 안으시고 그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천과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활동을 보시고 그분의 그 활동과 실천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예수님에게서 보았다 하는 것이 오늘 성서의 증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위대한 영광을 높고 높은 로마의 궁궐에서 그 화려함에서 그 권력과 힘에서 찾는데, 이 신앙인들은 낮고 천한 곳에서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나요?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던 그런 가치관하고는 다르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작고 하찮은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활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눈을 우리가 떠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게 화려하고 크고 권력과 힘 같은 것을 우리가 숭상하고 그것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눈을 뜨면 작고 하찮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알게 돼요. 작고 가난한 것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읽어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 날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우리들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소식,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고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안양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오늘도 이제 신부님께서 이 성찬을 집전하시겠습니다마는 주님은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밥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자면 우리가 너는 내 밥이야 하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말 힘없고 약한 사람이 우리의 먹이가 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밥이 되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의 그 삶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고통받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꾸 높은 데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요, 이것을 깨달으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치게
고통받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공회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고 계시며 우리의 밥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성찬식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녹아들어서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힘차게 우리 안양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